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지.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지난 한 주간 우리는 이 텍사스 이 휴스턴에서 전혀 경험해보지 못한 극심한 한파풍에서 일주일을 마치 이 전쟁과 같은 그런 생존을 위해서 이렇게 싸워야 하는 그런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극심한 한파로 이 많은 지역에 전력이 원활하게 공급이 되지 않아서 많은 가정이 전기가 끊기는 것을 경험을 했죠. 저희 가정도 이틀 동안 전기가 끊겼습니다. 전기가 끊기니까 우선은 일단 난방이 되지 않는 거예요. 난방이 되지 않으니까 그야말로 이제 추운 거죠. 안 그래도 날씨가 추운데 가족들과 함께 집에서 혹한기 훈련을 한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혹한기 훈련이라는 걸 했거든요. 군대 가면은 우리 친구들 혹한기 훈련을 해요. 좋은 부대는 반드시 혹한기 훈련을 해요. 여러분이 이제 군대 갔을 때 혹한기 훈련을 하면 아주 좋은 부대예요. 제가 이제 근무했던 이 부대도 맹호 부대라는 부대인데 아주 세계적인 부대죠. 아주 좋은 부대죠. 그래서 이 전투력이 아주 강한 부대인데 전차 장갑차 부대란 말이에요. 그래서 딱 제일 추울 때 이 한국에서 제일 추울 때 혹한기 훈련을 해요. 그래서 얼마 전에도 제가 이제 TV 인터넷 뉴스를 봤는데 제가 있었던 이 부대가 속한 이 군단에서 혹한기 훈련을 한다고 이렇게 뉴스에서 이게 보여주는 걸 봤습니다. 그때 하는 거예요. 아, 우리 부대가 지금 그러면 혹한기 훈련을 하겠구나. 제가 이제 그 뉴스를 보면서 이제 생각을 했어요. 제일 추울 때 나가서 텐트 치고 이제 훈련을 하는 거예요. 전투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장갑차 타고 막 다녀요. 그래서 강도 건너고 아주 재밌어요. 추운 게 문제지 아주 재밌어요. 그래서 근데 그때는 추운지도 모르고 그렇게 훈련을 재밌게 했어요. 그리고 이제 시간이 잘 가기 때문에 나가면은 한 뭐 2주 이렇게 나가면은 힘들고 막 돌아다니고 그야말로 이제 모의 전투를 하는 거예요. 적군과 아군을 나눠가지고 전투를 하는 거예요. 모의 전투를. 그래서 뭐 나중에 이기고 지고 막 그런 게 나와요. 막 지면 막 좀 혼나고 막 이래요. 그렇게 이제 훈련을 하는 건데 그런 훈련을 제일 추울 때 한단 말이에요. 제일 추울 때. 근데 이번에 제가 뭐 전기가 다 끊기고 이제 그런 상황이 되니까 내가 군대에서 하던 혹한기 훈련을 이 미국에 와서 가족들과 하는구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말을 제가 혼자 이렇게 했습니다. 다행히 저희 집에는 이사간 집이 이 가스 벽난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으로 제가 미국 와서 가스 벽난로를 이제 사용을 해봤습니다. 이 가스 벽난로가 있다는 사실 제가 생각을 하고 그걸 켜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그걸 켜서 그 앞에서 추우니까 다 그 불 앞에 다 모이는 거예요. 가족이 다 모여가지고 불 쬐고 좋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걸 또 이제 켜서 이렇게 또 이제 막 너무 좋아가지고 이제 하려고 하다가 제가 실수로 우리 아내 이제 머리를 홀라당하게 앞부분 다 태우고 뭐 그런 해프닝이 좀 생기긴 했습니다. 하지만은 그런 가운데서
그런 시간을 보냈어요. 그래서 이제 불 다 켜놓고 추우니까 다 같이 거기서 모여서 캄캄한 어둠 속에 이제 불만 이렇게 탁 바라보고 있으니까 야, 운치가 있더라고요. 마음이 차분해지면서 마치 한국에서 수련회 갔을 때 어떤 그런 이제 느낌이 들었어요, 저는. 그리고 이제 가족들이 다 이제 모이게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같이 이야기도 나누고, 신앙적인 이야기도 나누고, 제가 이제 좀 주로 얘기를 많이 했죠. 제가 이제 하고 싶은 말들, 우리 아이들한테 하고 싶은 말들, 신앙적인 이야기도 하고, 그래서 같이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때마침 물도 딱 떨어진 거예요. 그 전기 딱 떨어지니까 집에 이제 물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또 곧바로 나가서 물을 구하러 막 돌아다녔어요. 돌아다니면서 다행히 HEB가 열어서 거기 가서 야 물을 사가지고 나오려고 하는데 거기도 갑자기 전기 시스템이 아웃됐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 놓고 나가야 된다면서 물 못 사가지고 또 다른 데 막 돌아다니고 어렵사리 물을 사가지고 이제 들어오고 저녁에 돼서는 이제 이 가스를 이제 좀 넣어야 될 것 같아서 낮에 이렇게 막 돌아다니는데 가스 스테이션 연대가 한 군데 없는 거예요, 우리 지역에는. 그래서 아무래도 그래도 가스를 좀 넣어야지 다시 한번 나가봐야 되겠다 생각이 들고 이제 저녁이 되니까 이제 프레시 라이트가 좀 필요해서 그걸 이제 혹시 연대가 있나 해가지고 이제 제가 나가봤습니다. 우리 동네 우리 지역을 한 30분을 이렇게 쫙 타고 돌아다녀도 그야말로 이 가스 스테이션 스토어나 이 다른 심지어 월마트까지 한 군데도 연대가 없는 거예요. 그야말로 캄캄한 이 흑암 속에서 유령 도시 같은 거예요. 제가 있는 그 지역이. 그 30분 동안 이렇게 막 헤매다가 집으로 이제 돌아가는 중에 그럼 조금 위쪽으로 가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제 집을 기준으로 밑에 지역, 슈가랜드하고 이 밑에 지역을 이제 돌아다니면서 찾았거든요. 위쪽으로 한번 가보면 어떨까 그 생각이 들어서 집을 기준으로 조금 위쪽으로 갔거든요. 위쪽으로 갔는데 거기는 웬걸 그냥 이 모든 게 다 정상적으로 다 그냥 전기가 들어와서 그대로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밖에 이 간판도 네온 사이트도 환하게 켜놓고 심지어 비어있는 이 스토어들도 다 불 다 켜놓고 그냥 전기 불을 그냥 철철철 그냥 막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보니까 막 좀 화가 나더라고요. 야, 우리는 이 전기가 없어서 지금 이렇게 흑암 속에 있는데 여기는 그대로 전기를 그냥 마음껏 물쓰듯이 쓰고 있네. 그 생각이 드니까. 그래가지고 막 돌아다니는 가스스테이션도 다 열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허름한 가스스테이션 가가지고 빨리 가스를 넣고 스토어 가가지고 프레시 라이트 사가지고 들어왔어요. 그런 일을 겪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야, 마치 우리의 삶과 비슷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영적인 어둠 속에 영적인 죽음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마치 전기가 차단되었을 때 제가 잠깐 동안 깜깜한 그 지역 가운데서 막 헤매며 그냥 이렇게 돌아다닌 것처럼 복음 안에 들어오지 못한 사람은 평생 영적인 어둠 속에서 그게 인생의 전부이냐 진정한 소망과 복음 안에 있는 진정한 그 의미와 소망을 발견하지 못한 채 그렇게 인생을 사는 거예요. 영적 어둠 속에서 그냥 평생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만 우리가 나아가 보면은 조금만 우리가 마음을 열고 복음 안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들어와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복음 안에는 새로운 세상이 펼쳐져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복음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이 넘쳐나고 하나님이 주시는 빛이 넘쳐나고 은혜가 넘쳐나는 새로운 세상이 펼쳐져 있는 거예요. 전에 영적인 이 어둠, 영적인 이 죽음 속에 있는 우리의 삶을 가리켜서 우리가 읽은 이 성경에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 허물이라는 단어는 파라토마라는 단어인데요. 정해진 경계선을 넘거나 바른 길에서 벗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로와 이 니다라는 사람은 이것을 어떤 잘못을 행하거나 실패하여
하나님의 뜻과 벗의 범위에서 벗어나는 것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이 죄라는 단어는 하말티아라는 단어인데요. 하나님의 뜻과 법에 어긋나게 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죄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법에 어긋나는 것,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는 것, 이런 이 죄에 대한 설명을 여러분 많이 듣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런 이 죄에 대한 설명을 들을 때 우리 속에서 이 두드러기 반응같이 알러지 반응을 일으키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죄가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하지 못한다, 못하는 것이다, 이런 설명을 들을 때 그런데 왜 내가 그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기준에 맞춰서 살아야 하는 거지? 내가 왜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이 법에 맞춰서 살아야 하는 거지? 그런 생각이 내 속에서 스멀스멀 이렇게 올라오면서 왠지 이 하나님께 구속되는 듯한 그런 이 느낌이 들면서 이 죄에 대한 이런 설명이 이렇게 마음에 와닿고 이렇게 은혜로 와닿지 않는 경우가 저에게도 이제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죄에 대한 설명을 들을 때. 근데 여러분, 여기서부터 우리의 영적인 상태, 우리의 이 현재 상태가 어떤지 정확하게 우리가 알고 진단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누가 창조하셨습니까? 우리를 누가 창조하셨어요? 에스더, 우리를 누가 창조하셨어요? 생각을 많이 해야 돼. 누가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맞습니까? 아멘? 그러면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아름답고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의미 있고 가장 복되고 가장 열매 맺는 것인지 가장 잘 아는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방법과 그 길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것이 하나님의 기준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이 죄에 대한 이런 설명들을 들을 때 내가 왜 그 법을 따라야 되지? 내가 왜 하나님의 그 기준을 지켜야 하는 거지? 이러한 두드러기 반응이 계속해서 일어나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내가 그분이 지으신 피조물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그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의지하는 대신에 자신의 능력을 오히려 그래서 의지하며 자신의 능력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며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하나님과의 그 연결을 끊어버리고 자신의 힘과 자신의 능력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곧 그런 마음과 그런 행동이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의 근원이 되시는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창조주 하나님과의 단절되는 영적인 죽음, 영적인 흑암 가운데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고립무원이라는 여러분 한자 성어가 있죠. 제가 전기가 딱 차단되니까 이 단어가 생각이 났어요. 야, 정말 우리 가정이 이 도시 안에 있는데 도시 안에서 정글의 법칙을 지금 찍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 이 생존을 위해서 전기 하나만 차단돼도 모든 일상적인 생활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참으로 힘든 삶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이번에 경험을 하셨을 거예요. 고립무원이라는 이 한자가 무슨 뜻입니까? 이 홀로 고 그리고 선은 선다 할 때 리 그리고 없은 무 도울원, 그래서 홀로 외로이 홀로 떨어져서 외부로부터 어떤 도움도 받지 못하는 상태가 고립무원이에요. 그리고 전기가 다 끊어지니까 그야말로 야, 지금 나의 상태가, 우리의 상태가 바로 이 고립무원의 상태구나. 그 어떤 도움을 외부로부터 받지 못하는, 그래서 내가 알아서 지금 이 뭔가를 다 이 생존을 위해서 책임지고 해결을 해야 되는 그런 상태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전기가 안 들어오니까 냉장고가 안 돌아가죠. 난방이 안 되죠. 예? 빛도 안 들어오죠. 그러니까 밤이 되니까 캄캄한 어둠 속에서 고립무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방식대로 나는 살 거야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우리의 빛이시고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과 단절된 채 영적인 고립무원의 상태에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영적 죽음의 상태인 거예요. 영적 흑암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와 같았다는 거예요. 전에는 우리도 다 우리의 허물과 죄로 이와 같은 마음으로 영적 고립무원의 상태에서 죽어있는 상태에서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이 참으로 복되고 기쁜 소식인 것이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인해서 이와 같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서 영적 고립무원의 상태와 같이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하고 그저 내 힘으로 인생을 힘겹게 살아가야 하는 우리를, 영적으로 죽어있는 우리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는 것입니다. 4절 5절 말씀, 4절 5절 말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읽은 이 에베소 2장 1절에서 10절 이 내용에 복음의 핵심이 잘 나타나 있어요. 그리고 특별히 4절 5절 말씀에 복음의 핵심이 잘 나타나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읽었던 방금 제가 본 이 4절 5절 말씀, 4절 5절 말씀을 여러분 보면서 거기서 나타나 있는 복음의 핵심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4절 5절에 나와 있는 4절 5절에 복음의 핵심이 잘 나타나 있어요. 제가 볼 때. 그것을 한 단어로 이제 바울이 표현을 했는데 그것이 뭐라고 생각?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거 한번 말해보세요. 뭐라고 생각하세요? 4절 5절에 제가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강조하기를 원하는 것은 영적으로 죽어있던 우리를 살리긴 살리셨는데 어떻게 살리셨어요? 단순히 우리 혼자 살리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누구와 함께 살리셨어요? 예?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는 거예요. 예?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을 살 때 우리가 이 세상에 대하여, 우리가 죄에 대하여 너무나 무능력하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우리 스스로 우리의 힘으로 고립무원이 되어서 우리의 힘으로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우리 스스로 죄를 이길 수 없고 유혹을 이길 수 없고 세상을 이길 수 없고 죄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 죄와 죽음에서 완전히 구원해내시고 이 죄와 영적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해결책을 주셨는데 그것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단순히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그냥 우리가 그냥 흔히 고백하듯이 예수님이 우리를 그냥 죄에서 구원해 내신 것이 아니라 도저히 죄 문제를 어떻게 할 수 없는 무능력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예수님이 그런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먼저 죄에 대하여 죽게 해주셨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와 허물과 함께 우리와 함께 우리의 죄와 허물에 대해서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죄로부터 죽은 자,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로운 자가 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단순히 우리를 살려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 우리를 살려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우리를 살리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다시 보세요. 죄에 대하여 우리가 죽는 것도 나 혼자 그냥 내가 죄에 대하여 죽는 것이 아니라 누구와 함께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어요? 누구와 함께요?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내가 나의 죄와 나의 허물에 대하여 예수님과 함께 죽은 거예요. Jesus is coming alongside me for my salvation. 에서 막 웃으려고 그래. 네? 여러분, 예수님이 나와 함께 나의 죄와 허물에 대해서 나와 함께 죽으신 거예요. 네? 우리는 그렇게 예수님과 연합되었어요. 사는 것도 예수님과 함께 살리심을 받음으로 예수님과 연합이 되어서 살리심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얻게 되는 이 예수님과의 이 신비로운 연합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에게 있는 모든 자유와 모든 능력과 모든 은혜와 모든 권리를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누릴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심지어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앉히운 자가 되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살리심을 받고 또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앉히운 자가 되었다 했어요. 6절 말씀 또 함께 일으키사. 이 함께란 말이 계속 나오죠. 누구와 함께 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과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누구와 함께? 예? 누구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살리심을 받은 것도 예수님과 함께 살리심을 받았고 하늘에 우리를 앉히셨는데 지금 누구와 함께 하늘에 앉혔다는 거예요? 우리를?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하늘 보좌 우편에 예수님과 함께 앉히운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복음의 핵심은 이거예요. 바로 함께. 이 단어 속에 복음의 핵심이 들어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하는 연합 속에 복음의 핵심, 복음의 진정한 능력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나 혼자 이 세상에서 죄악 가운데서 고통받고 있는 나를 그냥 나 혼자 어둠과 죄악에서 우리를 구원해 놓고 고와 같이 버려두고 이제 내가 너를 구원했으니 너는 내 뜻대로 내 방식대로 내 기준대로 살아야 돼. 알았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힘으로 죄를 이길 수 없고 우리 힘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너무나 잘 아시기에 우리의 이 모든 구원의 과정, 은혜의 과정을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시작해서 예수님과 함께 마칠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거예요. Jesus is coming alongside me for my whole salvation. 우리의 구원의 시작부터 구원의 완성까지 예수님과 우리가 한 패키지가 되어서 하나의 연합이 되어서 한 팀이 되어서 그 길을 갈 수 있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의 핵심이 여기에 너무나 잘 나타나는 거예요. 함께라는 거예요. 함께. 예수님과 함께.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복음 안에 들어온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우리의 죄와 허물에 대하여 죽은 자들입니다. 로마서 6장에서 바울이 권면한 대로 죄에 대해서 여러분의 허물에 대해서 여러분 죽은 자로 여기시기 바랍니다. 이제 너희는 예수님과 함께 그 죄에 대하여 연합하여 죽은 자가 되었으니 뭐라고 했어요? 이제는 죄에 대하여 너희 스스로를 죽은 자로 여길지어다. 이렇게 말했죠. 여러분의 죄와 허물에 대해서 죽은 자로 여기며 살아가십시오. 예수님과 함께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죽은 자입니다. 마귀가 참수해도 네가 그것에 대해서 더 이상 말할 것이 없다. 더 이상 네가 그것에 대해서 관여할 일이 없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 나의 죄와
허물에 대해서 이미 죽었다라고 선포를 하십시오. 그것이 복음이에요. 그것이 성경에서 그것이 복음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또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살리심을 받았어요.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이제 하늘에 앉히운 자가 되었어요. 뭐 하려고요? 하늘에 앉히운 자가 되었어요.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앉아서 이 세상을 통치하려고. 예수님과 함께 나의 죄의 문제, 나의 인생의 문제, 나의 연약함, 나의 질병의 문제, 나의 경제적인 문제, 나의 모든 삶의 문제, 나의 모든 삶을 예수님과 함께 다스리게 하시려고 우리를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앉히운 자가 되게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 지금 문제가 많이 있잖아요. 이 한파가 딱 지금 와서 저한테도 문제가 있어요. 지금 우리 가족 우리 집 안 나온다 그랬죠. 지금 저 프렌즈도 집에 우리가 우리의 삶의 문제를 가지고 조급해하면 예수님 이걸 좀 도와주세요. 기도합니까 안 합니까? 예? 그러면은 오늘 제가 여러분 설명하는 것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요,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께 그냥 간구하면은 예수님 어떻게 말씀하시겠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손을 붙잡고 우리를 당신 곁에 딱 앉히고, 얘야, 내 아들아, 내 딸아, 이제 나와 함께 너의 문제를 같이 나와 함께 너의 문제를 다스리자.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얘야, 내 곁에 와라. 내 옆에 앉고 나와 함께 너의 문제를 다스리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앉히는 자가 되었어요. 예수님과 함께라는 이 신비로운 연합을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창조물이 되어 새 생명 가운데, 그야말로 빛 가운데, 복음 안에 들어보지 못한 사람은 전혀 경험해보지 못한,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저렇게 해서 이 온 세상이 다 어두워진 줄 알았어요. 그냥 다 전기가 안 들어온 줄 알고 그냥 계속 30분 동안 그 지역을 헤매고 다녔는데, 조금만 위쪽으로 갔더니 거기는 또 다른 세상인 거예요. 여전히 빛이 환하게 들어온 또 다른 세상인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라는 이 신비로운 연합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복음 안에 들어오면 새로운 세상이 열려 있는 거예요. 그 연합을 통해서 얻게 되는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빛,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예수님과 함께 다스리는 하늘의 통치를 맛보며 누리며 살 수 있는 새로운 삶이 우리 가운데 펼쳐져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복음 안에 들어오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여러분을 위한 복된 소식이에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을 위한 복된 소식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약속해 주신 새로운 삶, 새로운 생명, 새로운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삶이에요. 그러한 삶이 있다는 거예요. 이 복음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이 은혜의 삶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10절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존재인지를 명확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만드신 바라는 이 단어가 포이에마예요. 포이에마. 이 장인이, 명장이 만드는 창작품, 작품을 의미합니다. 포이에마라는 이 단어에서 포엠이라는 시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창작품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소위 우리가 말하듯이 하나님의 걸작품이라는 거예요. 최고의 장인이 되시고 최고의 명장이 되는, 요즘에 어떤 기술에서 어떤 마스터가 되는 사람들 명장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자동차에 대해서 아주 탁월한 사람은 명장, 피아노 조율에 대해서 탁월한 사람은 명장,
그 이름을 붙이고 이제 이렇게 리스펙을 하더라고요. 최고의 장인이 되시고 그런 기준으로 볼 때 최고의 명장이신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이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어떤 이 세상에 있는 한 가지 기준으로 줄 세워서 평가하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사실 작품들을 누가 그렇게 평가해요? 피카소의 작품과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이 그림과 전혀 다르지만은 그거를 어떤 게 잘 그렸고 어떤 건 못 그렸다? 누가 그렇게 평가를 해요? 아, 피카소 그림은 왜 이렇게 못 그렸어? 레오나르도 다빈치 그림은 이렇게 멋있고 예쁜데 이거는 왜 그림이 이상해? 누가 그렇게 평가를 해요? 각각 다른 이 최고의 장인들이 만든 작품이기 때문에 그 작품 속에서 그 독특함과 다름을 보면서 그것을 감상하는 거죠. 비교하는 게 아니라 감상하는 거죠. 우리는 단순히 피카소의 작품도 아니고 레오나르도의 작품도 아니고 하나님의 작품인 거예요.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made by God in His image, 이 절대적인 가치를 여러분 잊지 마세요. 나에게 주어진 이 절대적인 가치를 잃어버리지 마세요. 세상의 거짓말, 마귀의 참소, 마귀가 들려주는 거짓말에 속지 마세요. 너는 가치가 없어. 너는 이런 기준을 볼 때, 너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 볼 때, 이렇게 볼 때 너는 얼마나 부족하고 한심하고 얼마나 형편없어. 이 멍청아, 작품을 누가 그렇게 평가해? 작품을 누가 그렇게 비교해? 마귀에게 그렇게 강력한 어퍼컷을 날리세요. 다른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말한다고 할지라도, 심지어 부모님이 딸을 너는 누구하고 비교한다고 할지라도 부모님한테 우리가 막 이 멍청아 이렇게 말할 수 없지만 저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그래도 저는 부모님 그래도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이제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이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드신 이유가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하여 살도록 우리를 그렇게 지으셨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내가 창조해야지, 누구누구를 창조해야지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준비하신 게 언제부터라는 거예요? 언제 전부터예요? 창조 전부터예요. 에베소 1장을 보면 창조 전부터예요. 창조 전부터 우리를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하여 그렇게 만들기로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인생이 힘들더라도 여러분 인생을 막 던지면서 살지 마시길 바랍니다. 인생을 포기하지 마세요. 되는 대로 살지 마세요. 환경에 맞춰서 그저 살지 마세요. 그러기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드린 공이 너무나 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마음과 계획이 너무나 큰 거예요. 박찬환 집사님이 전에 간증했던 것처럼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많은 기준들이 있지만 그럼 나는 내가 너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내 생각, 내 마음 그것이 너무나 큰 거예요. 그것이 너무나 귀중한 거예요. 그것을 생각하고 정신을 차리고 세상에서 우리가 힘들고 환난을 당할지라도 다시 이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선한 일이 무엇인지 알고 그리고 그 일에 집중하면서 그 가운데 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복음 안에서 사는 거예요. 이번에 한파를 겪으면서 저에게 있었던 중요한 두 가지 이제 이슈가 있었죠. 하나는 전기였고 전기가 자꾸 끊기니까 또 하나는 수돗물, 물이었어요. 물이 얼어서 이제 동파되니까 수도관이 동파되는 거. 이 어떻게 이게 동파되지 않게 할까? 그것이 중요한 이슈였죠. 그래서 많은 가정에서 지금 파이프가 터져서 그것을 회복하는데 지금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극심한 한파 속에서 저도 그래서 참 이 두 가지 방법을 썼는데
결국은 정말 제 경험상으로도 이 더 좋은 방법이 뭐냐고 하면은 물을 흐르게 하는 거예요. 보니까 물을 흐르게. 그래서 제가 있는 집은 물을 계속 흐르게 했거든요. 이 안팎으로 물을 다 그냥 밖에도 물을 틀어놔서 계속 물을 흐르게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이제 시간마다 나가서 이제 체크하는 게 이제 좀 혹시 얼었나 체크하는 게 이제 번거로운 일이었지만은 물을 계속 흐르게 했어요. 그렇게 했더니 문제가 안 생겼어요. 정말로 얼지 않았어요. 영적인 생명 가운데 사는 것도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일이 무엇인지 알아서 그것에 계속 집중하며 그 선한 일이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 흐르도록 계속 그것이 우리 가운데는 러닝 아웃 하도록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내 속에서 흘러서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러닝 아웃 되게 하도록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 하나님이 주신 목적대로 생명이 넘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가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는 이 BSD 훈련, T4T 훈련 이런 훈련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훈련하고 훈련받고 선한 일에 집중하며 복음 전도와 하나님 나라에 집중하며 우리 속에서 그러한 것들이 계속해서 흘러가게 할 때 우리 개인의 삶과 우리 공동체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가 나타나서 이 세상 가운데 세대와 세대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는 그러한 개인과 공동체가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 개인과 그런 공동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나같이 이 시간에 오늘 우리가 나눈 이 말씀들을 생각하며 잠시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말씀을 여러분 잠시 생각을 하면서 집사님 조금 이따 하세요. 말씀을 각자 먼저 좀 이제 적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나눴던 말씀들을 여러분 잘 생각을 해보시고 각자 우리 한번 이 말씀을 I love this message. I love this message. For me, I want you to love this message for you, for your life. 오늘 말씀을 제가 여러분 나눈 말씀을 잘 생각을 해보세요. 아주 중요한 여러분의 이 복음 안에서 사는 삶을 위해서 아주 중요한 말씀들이 오늘 메시지 가운데 들어있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어떻게 내가 예수님과 함께 정말 이 복음 안에서 이 은혜를 누릴까 생각을 해보시고 각자 적용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